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될 텐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신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종려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2장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니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니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중요가지 소리 내고 내 주를 맞이하니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적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해당하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위해서 김석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임의대로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무엇이고 한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구원의 확증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 전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부복하여 경배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연약해서 저지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넓게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역사하는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엄교회를 이 좋은 지역사회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엄교회에 찾아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저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예엄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예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이 나라 전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따라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땀 흘리며 참으로 추위에 떨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장중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어서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울지라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반갑고 기쁜 소식들이 내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나라에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구제받던 차관받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약, 동성애, 살인, 강도, 자기를 낳아 금이야 오기야 귀엽게 기르던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러한 포악한 사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서 의회로 보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의회가 이루어져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이기고도 남을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보지 못한 아기의 길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도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 맞아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종려나무를 뜻하는 이제 종려라는 말에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종려 저 한자를 보게 되면 옆에다 이제 나무 목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무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벤 나뭇가지를 이제 길에 펴고 흔들기도 했다는 다해서 이제 유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튿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제 부활주일로 또 이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활주일 전주일을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고 그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주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의미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것 그 일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이제 들어가시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먼저 이제 거기서 숙소를 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바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에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바게 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거기서 숙소를 정하시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출퇴근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날이 저물면은 이제 여기 베다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나와서 유숙하시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직전에 이들을 보게 되면 10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사건 이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맹인이었던 또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오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이제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좀 이제 못한, 더 이제 멀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또 일행이 이와 같이 이제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의 일행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 당원이 있었죠.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셀롯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게 돼 질롯, 셀롯 이게 이제 영어에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질롯이 됐는데 ZEALOT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열심을 낸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당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거 비밀 무장 단체, 투쟁을 하는 그런 이제 단체로 이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당원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당원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열심당원 제자를 통해 가지고 열심당원들도 예수님의 어떤 행적, 예수님의 행태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수집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열심당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왕이 될 것이다. 사실 그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까지 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왕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상당한 위험 인물로 보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초창기부터 자기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이제 사실은 듣고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들어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데 이제 그 맞은편 거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거기서 보내시면서 이제 이 베다니 마을에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제자들 가운데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은 베다니의 맞은편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한적한 그런 시골 마을인 것이죠. 자,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또 그 마을에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제 모든 걸 훤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죠. 자, 거기 가게 되면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고 오면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어날 일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이 거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또 알고 또 그거에 대처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무슨 사전 답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주인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또 가보지도 않은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까지 이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정말로 나귀 새끼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또 이제 제자들이 2명이 가서 그거를 푸니까 거기에는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내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희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굉장한 마차를 구해 가지고 번쩍이는 그런 이제 마차 또 아주 좋은 말을 구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나 또는 마차 또는 이제 아주 굉장한 그런 수레가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구하는데 어떤 신적인 능력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 이것은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우습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 우리의 생각이라는 왕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마차를 타고 좋은 말을 타고 또 이제 군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이 참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바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예수님이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타셨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사진이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나귀를 탄 모습이 저게 이제 약간 어린애가 소년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진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33살 성인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발이 거의 끌릴 지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타기가 그렇게 뭐 편하거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에서 벗어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어놨다. 사실 제자들의 겉옷이라는 것도 여기에 이 제자들이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계속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 나그네처럼 이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계속 집 나와가지고 좀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런데 사실 이 옷 한 벌 가지고 겉옷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는 것도 다 이제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소박하고 낡은 그런 옷을 이제 겉옷을 거기에다가 이제 얹어놨다. 그러니까 건장한 말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 또 그 위에 어떤 화려한 안장을 얹은 것이 아니고 허름한 겉옷을 안장 대신 걸쳐놓은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냐라는 거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이제 벗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제 길에다가 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길을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길에다가 깔아놨다. 그러니까 그 겉옷도 사실 이제 좋은 비단 옷도 아니고 굉장히 허름한 그런 옷들을 평민의 사람들의 그런 옷들을 이제 거기다 깔아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베서 이제 나귀 새끼가 가는 길에 펴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뭇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전형적인 그런 시골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영국의 그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어땠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보다도 이제 데이터를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그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유골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당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성인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또 이 뼈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어놓고 그 위에 허름한 예수님은 옷도 사실은 이제 뭐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저런 얼굴을 한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사실 모든 것이 굉장히 소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나귀 새끼만 단순히 나귀 새끼만 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시고 있는 그 나귀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얹어놓고 또 그 바닥에는 이제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종려나무가 가지가 깔려 있고 이런 행렬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행렬이었다는 거.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말 시골스러운 그런 분위기, 그다음 허름하고 굉장히 소박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거기 행렬에 이제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다음에 뭐 말 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자, 예수님이 정말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거의 이제 뭐 그 성인이 걸어가는 그 키하고 거의 비슷했겠죠. 그리고 또 깔려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고 나뭇가지가 깔려 있고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겉옷도 거기다 깔아놓고 또 나뭇가지도 배다가 이제 깔아놓고 하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길을 가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이제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다 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행렬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거기에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이제 내가 좀 거기에 참가하기에 그냥 부담스럽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 모든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나 성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조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부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렀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모습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온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냥 그 행렬에 끼어들어도 부담이 없고 또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리까지 지르면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익히 알던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노래가 바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노랫말은 사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학자들이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은 이제 사실은 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니까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헬라어를 이제 보니까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이죠. 그 시편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헬라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꿔볼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사실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본문하고 좀 다르게 돼 있다. 왜 다르게 돼 있냐? 이 사람들이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야. 구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문어였단 말이죠. 문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읽는데 해석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조선시대 용비어천가를 지금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이 노랫말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로 약간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은 잘 제대로 된 그런 성경 구절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흑인 보게 되면 하층민들이 영어를 쓰는데 이제 영어 문법이 그냥 안 맞네. 다 이제 동사 변화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만 쓰는 그런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로 돼 있대. 이 말이. 여기에 써 있는 이 말이. 여긴 아기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느냐. 굉장히 말하자면 문자를 모르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하층민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 행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히 이제 하층민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부담 없이 거기에 끼어들고 그다음에 그냥 자유스럽게 노래를 하고 노래 틀렸다고 가사가 틀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항상 자기네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르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찬송 호산나 찬송이 유래한 것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또는 시편 148편 1절 이 말씀을 거기에서 온 것인데 이 사람은 거기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그 사실은 이 문자로 쓰여진 것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들은 풍월로 이제 이 노래들을 자기들이 항상 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외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다 이제 짚고 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또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다윗, 자기들의 조상 다윗으로 약속한, 다윗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또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준비시켜 가지고 또 그런 소박한 모습으로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예수님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함께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써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때 맨날 보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아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 낮은 곳에 내려오다 정말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여호수아의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는데 함께 아무런 부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부담 없이 그다음에 서로 참 기쁘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곧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이 저만 잡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가시면서 또 위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우리와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함께 우리와 함께 영적인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한 명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으로 또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또 매우 소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혀 부담 없이 우리를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유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하고 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며 또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모습을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걸어서 행진하며 또한 나귀 새끼를 다진 것과 같이 참으로 소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9장 하시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또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자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참으로 낮고 천한 우리들, 또한 죄를 짓고 영벌에 처해져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나에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이 받아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39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의 주 예수
선경금 김영희 성도, 선경금 이상희 권사님, 구제연금 김영희 성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감사원금 강은석 학생, 감사원금 이채원 성도, 감사원금 무명으로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 감사원금 유차행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무, 호산나 감사합니다. 오경찬 집사, 감사원금 조영수 성도 드렸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이 잘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그 학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특별히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성경 1일 1장 읽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잘 참여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드리고 있는데 또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지키고 다음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겠고 이번 주 금요일은 낮 12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86장 3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하며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